이 로마서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사실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로마서는 16장이나 되잖아요. 갈라디아서는 6장밖에 되지 않고 분량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예도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경우에 이렇게 적용하라는 예도 들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로마서를 읽다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갈라디아서를 읽으시면 훨씬 말씀을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던 곳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라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을 전했냐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갈라디아 사람들이 너도 나도 교회를 왔습니다. 너무 쉬운 거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고 하니까 나도 믿는다 믿습니다 하고 전부 다 교회를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사람들은 원래 이 사람들이 이방인 지역이에요. 이 지역 자체가 이방인들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윤리적으로 사람들이 상당히 떨어진 사람들이에요. 당시에 윤리적으로 떨어졌다는 건 오늘날에 말하는 그 정도의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음행의 문제라든지 축첩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있던 바리새파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도 원래 바리새파에 속했던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시험에 들었습니다. 아니 지금 웬간해야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지 어떻게 예수만 믿는다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까? 최소한 그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가지고 좀 부족하지만 몸에 어떤 좀 육체적인 표식이 있다든지 아니면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위에다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킴을 통해 가지고 그들의 삶의 변화가 있다든지 최소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할례를 받든지 아니면 삶의 변화가 있든지 이 두 가지는 최소한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논쟁이 생기게 됐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던 사도 바울과 믿기만 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믿는 거에다가 할례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율법도 잘 지키고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야지만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간에 싸움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와 당시에 그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 인물이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그러면 천하에 있는 교회들, 당시엔 교회가 많지 않으니까요, 그 교회 식구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렀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예루살렘으로 불러가지고 그러면 물어봤습니다. 당신들은 성령을 받을 때 믿고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면 예수 믿고 착하고 바르게 산 다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나같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성경에서 가장 간단한 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 성령 받음의 가장 기본적인 증거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나 사도 당시 야고보가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때,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때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면 행함으로 받았느냐? 하나같이 하는 말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말할 것 없다. 그들이 비록 윤리적으로 좀 떨어지고 거룩함의 수준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들은 예수 믿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이제 교회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것이 소위 성경에 나오는 기독교의 첫 회의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공회의라고 하는 첫 회의의 결정사항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 원칙이 정해진 거예요. 교회 내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설령 하늘에선 천사든 사도들 중에 누구든 혹은 자기와 같이 말씀을 전하고 같이 섬기는 교회 성도들 누구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 외에 거기다가 윤리적인 문제든지 삶의 문제든지 그런 걸 덧붙이는 자가 있으면 그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똑바로 살지 못하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다라든지 너 그러면 지옥 간다든지 이런 말을 꺼내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4절하고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9절 10절 다 마찬가지인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도들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믿음의 확신이 좀 덜하고
윤리적인 부분이 좀 더 부족하고 뭘 먹어야 될지 뭘 마셔야 될지 고민하고 있다 할지라도 제발 그들을 정죄하지 마라.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는데 누가 그 사람을 정죄하냐는 거예요. 저 사람 믿음이 적어. 저 사람은 저런 음식을 먹어. 저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았을 거야. 저렇게 행동이 변화가 없으면 저거는 가짜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4절 10절에 4절하고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괜찮다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데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저 사람은 천국 가고 저 사람은 천국 못 가고 저 사람은 좋은 교인이고 저 사람은 나쁜 교인이고 무슨 자격으로 하냐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냐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 중에 하나님이 엄청 많아졌어요. 이 바리새파 유대 그리스도인들 같은 사람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주변에 지금. 그래서 복음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목사님 그렇게 전하시게 되면 성도들이 변화도 없고 책임도 없어지게 되고 또 성도들이 윤리적으로 타락하도록 방임하는 게 됩니다. 복음을 그렇게 전하지 말고 당신이 설령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당신 제대로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 얘기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겁을 먹고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토록 싫어했던 소위 율법주의적 구원관이거든요. 이거 없애려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근데 그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그래도 믿음과 신앙에 약간의 조화는 이루어야 되지 않느냐.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완벽하지는 않아도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어느 정도의 변화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요. 여러분 정말 조화를 이루고 온전한 변화를 이룬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 중에, 우리 중에. 그리고 혹시 여러분 중에 누군가의 믿음을 지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할 때 그렇게 자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이 있으십니까? 전 자신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말대로 한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는 왜 죽은 겁니까? 십자가에서. 백성을 제대로 구원하지도 못할 것이고 인간 스스로가 자기의 노력과 수고로 거룩함을 이룰 수 있고 정결함을 이룰 수 있고 변화를 이룰 수 있다 그러면 예수님 도대체 십자가에서 왜 돌아가신 거고, 소위 세상 말로 표현이 제가 좀 격한 표현을 쓰면 왜 그런 미친 짓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 고통스러운 하늘 보좌에서 내려와서 십자가를 지고 왜 돌아가셨다는 겁니까? 설령 사람들 중에는 빨리 바뀌는 사람이 있고 늦게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진짜 많이 바뀌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안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바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십니다. 조심스러운 건 하나님께서 언제 이 사람들을 바꾸시냐면 우리가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지막 많이 변화된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 연세 드신 분들은 조심스럽죠. 우리가 부를 날이 하나님 부르실 날이 가깝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이 거룩함을 추구하고 나가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바꾸시는 순간이 우리가 숨을 거두는 날이거든요. 숨을 거두는 날인데 우리가 숨을 거두는 날이 점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더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렇게 목사님들,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우연찮게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 목사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소위 종교적인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예수는 믿긴 믿는데 변화가 없고 아직까지 옛날에 그런 인습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지옥 간다. 아주 설교 그 원문의 타이틀에 그냥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분이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누가 종교적인 그리스도인이고 누가 진짜 영적인 그리스도인, 누가 구분한다고요? 누가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자기는 예외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자기보다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또 이런 비슷한 설교를 제가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또 제가 또 누구를 폄훼하는 게 될까 봐 조심스럽습니다만 제가 여러분들의 좀 시선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어 그래요. 그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큰 교회 중에 큰 교회 목사님 중에 4분의 3은 타락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들 정말 타락했습니다. 고쳐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그 설교를 들으면서 큰 교회 목사님들은 그분 설교를 안 들을 거거든요. 그럼 도대체 누구 들으라고 한 거냐? 자기네 교인들 들으라고 한 겁니다.
자기네 교인들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갔냐면 큰 교회 목사님들은 타락했어. 큰 교회 목사님 타락했어. 우리 목사님은 옳은 분이야.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분의 원래 의도는 뭐냐면 큰 교회 목사님들 조심하십시오. 큰 교회 목사님들 교만해지면 영적으로 선주를 알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초점입니다. 그분의 의도는요. 그게 초점일 거예요. 그렇지만 그 대상자들은 그 설교를 안 들으시거든요. 자기 교회 설교하기 바쁜데 남의 설교를 왜 들어요? 성도들이 듣게 되고 누군가가 듣는 성도들 입장에서는 저 목사님만 바르고 정직하고 나머지 목사님들은 전부 타락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분 설교할 때마다 약간의 의욕을 가지고 보게 될 거거든요. 저분은 타락한 분일 거야. 얼만큼 타락했을까? 100만큼 타락했을까? 70만큼 타락했을까? 설교가 들리겠습니까? 그게 다닐 수 있겠어요, 사람들이? 이만큼 우리가 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무장이 돼 있고, 그리고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같은데 나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자기마저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믿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것 같아요. 이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도 없지만 우리가 예수 믿음 거룩함도 얻는 것도 예수 믿음으로 얻어집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걸 우리가 믿는다면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으로 우리들의 거룩은 시작됩니다. 내가 바뀌는 게 아니라 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해주신 그 주께서 나의 거룩함도 바꿔주시고 나를 바꿔준 건 은혜와 성령이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경건으로 했다면 벌써 했을 겁니다. 우리가 바꾸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바꾸시고 은혜가 우리를 바꾸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바꾸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앞으로 자기 자신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지 마시고 주님을 주인으로 여기시고 주님을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별로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또 한 가지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도 얻었다고 친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다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죄를 져도 되는 겁니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우리 한번 14절 말씀 볼까요? 14절에 보시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주장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일은 없다는 말이에요. 죄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은혜로 사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반드시 구원하시거든요. 그렇지만 그들의 영적인 싸움은 계속됩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다시 보시면 12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지배한다는 말은 죄가 우리 몸에 습관화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가 몸에 습관화돼가지고 우리를 아예 죄 습성에 가진 사람으로, 어떤 사람이 거짓말 한 번 했는데 거짓말이 습관화돼 버리고, 남을 미워하는 미움이 습관이 돼버리고, 욕심이 습관이 돼가지고 욕심이 아예 몸에 배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사욕이란 말은 욕심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죄의 지배를 받게 되면 여러분들이 욕심에 이끌리게 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옛날 성경은 이걸 불의의 병기라고 번역을 했었습니다.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무기란 말을 쓰는 이유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전투와 같아서 그래요.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맞고 천국의 확신을 가진 건 맞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반드시 천국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를 지키시고, 그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께 끝까지 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건 맞는데, 이 영적인 싸움의 문제와 갈등의 문제는 계속 생깁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것인가, 잘 못 믿는 것인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어떤 게 바른 것인가 늘 고민하거든요. 그런데 이 고민을 푸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초점에 두고 사는 거예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를 위해서 내가 어떤 게 옳을까? 그러면 선택의 여지가 어렵지 않죠. 선택이 어려운 이유는 내가 욕심은 부리고 싶은데, 말씀은 이런 경우에 욕심을 놓기 싫어요. 그러면 말씀이 가르치는 거랑 부딪히거든요. 그때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러면 선택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의의 무기가 돼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승리하는 자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의의 무기가 아니라 도리어 불의의 무기가 돼가지고 우리 스스로 죄 짓는 일에 우리들의 몸을 사용하게 되고 우리만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죄를 짓게 만드는 일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신분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죄인이었거든요. 이제는 의로운 사람이,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신분이 바뀐 사람은 자기가 신분이 바뀌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제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그 거지가 하도 안쓰러워가지고 어떤 왕이 그 거지를 잘 씻겨가지고 자기 왕으로, 양자로 삼았습니다. 이제 그 거지가 더 이상 거지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왕궁에서 왕자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먹는데 예법이 너무 까다로운 거예요. 어디는 포크를 놔야 되고 어디는 나이프를 놔야 되고 어디는 젓가락을 놔야 되고 밥 먹는 순서는 어떻고 저쩌고. 근데 거지가 보니까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자기는 그냥 손으로 집어먹으면 됐는데, 옛날에는 손으로 집어먹고 입으로 핥아먹으면 됐는데 여기서는 젓가락을 사용해라, 어떤 데는 나이프를 사용해라, 어떤 포크를 사용해라. 그러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는 옛날에 습관에는 뭐냐면 음식이 있으면 일단은 무조건 옆에 있는 가방에 집어넣거든요. 가방에 집어넣어가지고 음식을 싸놔요. 나중에 못 먹을지 모르니까. 근데 옆에 있는 시종들이 하는 말이 넣지 마십시오. 넣지 않으셔도 음식이 늘 있으니까 편안하게 드십시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짜증나. 그냥 옛날엔 내가 편했는데, 내가 거지처럼 지낼 때는 얻어먹고 손으로 집어먹고 가방에 넣고 다니면 되는데 여기서 예법이 이런데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그렇게 어렵게 인생을 만드는 걸까? 나처럼 편안하게 지내면 안 될까? 맞아요. 그 사람이 편했던 삶이 거지였어요. 그게 거지의 삶이었거든요. 왕자가 됐으면 그의 격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라고 불려졌고 성도라고 불렸다 그러면 성도로 가는 길이 쉽겠습니까? 우리들의 몸은 자꾸 옛날의 몸으로 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옛날처럼 손으로 자꾸 집어먹으려고 할 거고 혓바닥으로 핥아먹으려고 할 거고 자꾸 어딘가 숨겨놓으려고 할 거고 똑바로 앉아있는 자세가 불편할 거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런 모습을 버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 왕실의 예법에 맞고 내가 성도의 예법에 맞는 사람으로 바꿔갈 것인가. 내 자신의 마음을 바꾸는 게 믿음이고 내 자신의 마음을 바꾸게 하시는 게 성령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바꾸는 건 그냥 사람이 바꾸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영적인 싸움을 하려면 어떻게 이기느냐. 성령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 갑주를 입어라. 소위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8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전신 갑주를 입는데 전신 갑주라고 하는 것이 잘 보시면 전부 다 믿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호심경은 심장 보호대거든요.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하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항상 믿음 가운데 기도해라. 이게 전부 다 믿음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는 확신이 어떠한 영적인 싸움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단지 더해진 건 하나는 기도뿐이에요. 영적인 싸움을 할 때는 구원의 확신과 믿음으로 주어지는 구원의 확신과 그 다음에 기도, 이거로 영적인 싸움을 이기는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성도들의 삶이 변해간다는 겁니다. 비록 성도들이 율법 아래에 있다 할지라도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왜 죄를 지으면 안 되냐면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17절, 1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믿음으로 이런 뜻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의의 종이 됐습니다. 의의 종이 되었으면 의의 종에 맞게 행동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19절이 예예요. 거기 보시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정말 너희들에게 조심스럽게 예를 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예를 조심스럽게 드는 이유는 당시에 같은 교회 내에 아직도 종 문화와 상전 문화가 남아있어요. 같은 교회 내에. 사도 바울이 이 예를 드는 순간에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노예 제도를 아직도 인정하는 건가? 그 다음에 우리 교회 내에서 종과 노예 이런 관계들 복잡한 거를 사도 바울이 힘들게 만드는 건가? 혹시 사도 바울이 오해할까 봐 자기가 예를 들 수 있는 게 이 예밖에 없기 때문에 예를 들지만 내가 정말 당신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예를 든다고 말하면서 다시 19절 보십시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느니, 사람의 예를 들어 말하는데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부정과 불법이라는 말은 1장 24절에 나오는 것처럼 성적인 범죄라든지
그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과, 불법이라고 하는 건 동성애와 여러 가지 범죄들을 뜻합니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에 이제 교회 내에 성도들 보면은 종도 있고 상전도, 주인들도 있었습니다. 주인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 종이 A 집에서 B 집으로 팔려왔어요. 같은 교회인데 B 집으로 팔려왔습니다. 그런데 종이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전에 있던 주인은 나한테 도둑질도 시켰어요. 너 도둑질도 해와라. 너 사기도 좀 쳐라. 너 그리고 사람들 때려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 주인에게 순종하기 때문에 늘 그 주인의 비위를 맞췄어요. 그 주인이 충성되다가 칭찬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집에 있다가 이 B라는 주인 집으로 팔려왔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절대 거짓말하지 마라. 착하게 살아라. 너 내가 사는 것처럼 너도 살아라. 그렇게 자꾸 주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종이 중간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아니, 전에 있던 주인은 그랬는데 후에 있던 주인은 이렇게 얘기를 하니 도대체 누구 말을 따라야 되느냐, 갈등을 느끼는 겁니다. 그랬더니 후에 있는 주인이 하는 말이, 갈등을 느낄 게 뭐 있느냐, 너 이미 팔려왔어 이쪽으로. 너 지난번 주인의 비위를 맞출 필요가 없어. 만약에 옛날 그 로마 시대 문화에 따라서 이 종이 중간에 갈등을 느껴가지고 주인님 제가 헷갈립니다. 저쪽 주인 비위를 맞춰야 될까요? 이 집 주인 비위를 맞춰야 될까요? 하면 주인이 비위 맞출 거 없다.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옛날 주인은 자기에게 순종하지 않고 저쪽 주인의 비위를 자꾸 맞추려고 하면 가차없이 죽여버리거든요. 옛날 주인들은요, 노예들을. 그러면 이 사람이 전에 있던 주인하고는 완전히 끊어지는, 그 사람이 아무리 도덕질을 가르쳤고 같은 교회에 있고 눈치가 보이더라도 이제는 그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이쪽 집 종인 거예요. 이쪽 집 종으로 넘어온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에는 죄에 팔려가지고 죄는 자꾸 우리에게 죄를 짓게 만들고 사람 범죄하게 만들고 나쁜 짓을 하게 만들었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팔린 바가 되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으로 그리스도 성품을 쫓아가는 거,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가야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변화된 모습을 갖지 않고 자꾸 옛날 모습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 한번 21절 말씀해 보세요. 21절 22절에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옛날엔 너희들이 죄를 짓고 살았는데 생각해보니 그거 너무 부끄럽지 않느냐. 내가 성도였는데도 어떻게 내가 그런 삶을 살았을까. 지난 일들을 부끄러워해야지 다시는 그 일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거짓말을 끊는 방법은, 거짓말이 너무 부끄럽고 거짓말 때문에 내가 엄청 큰 피해를 당해봐야지 거짓말 안 합니다. 내가 욕심을 부렸다. 욕심 때문에 내가 너무 욕심이 수치스러워요. 내가 어떻게 저렇게 욕심을 부렸지? 그게 수치스러우면 욕심이 끊어지거든요. 그런데 욕심이 수치스럽지 않으면 안 끊어집니다,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기를, 과거에는 너희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은 사람들로 바뀌었다 그러면 이제는 옛날 것들 부끄러워하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하나 말씀 볼까요? 베드로후서에 보면 2장 21절 22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1절 22절에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으니만 못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대로 응하였도다. 무슨 말이냐면 개가 자기가 토했던 걸 먹나 봐요. 자기가 토했던, 요즘 뭐 세련된 개들은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옛날 개들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개가 토한 걸 다시 먹는 거예요. 돼지가 목욕 다 시켜놓으면 특성이 또 다시 똥구덩이가 또 누워버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옛날에 내가 했던 습관들을 그대로 한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거 싫어가지고 역겹다고 네가 토했는데 그걸 또 먹느냐, 그거 옛날 거 그거 참 역겹잖아요. 내가 토했던 걸 다시 주워 먹는다는 게, 이게 아무리 배고파도 그렇지. 그리고 내가 아무리 참 저거 해도 그렇지, 옛날에 누웠던 그 돼지가 누웠던 그 똥구덩이에 가서 또 눕는다 그러면 참 주인이 저거 목욕시킬 필요가 있나 도대체.
근데 씻어놓으면 또 가서 똥구덩이에 넣고, 그럼 주인이 어떡하겠어요? 잡아먹지 않겠어요? 주인이 볼 때는 저건 아무래도 같이 돼지로서 더 이상 돼지밖에 못 되겠구나, 아마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든 예수 안에서 변화된 사람들이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습관들을 보시면서 마음속에, 그래, 옛날에 내가 살았던 삶이 내가 봐도 참 역겹고 참 부끄럽고, 그런 삶을 살았던 건 참 부끄러운데 이제는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지만 이게 쉽지는 않아요. 영적인 싸움이라고 했잖아요. 계속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육체는 계속 우리들을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어요. 너 죄를 져. 너 원래 그런 사람 아니잖아. 너 죄 잘 짓잖아. 너를 서운하게 했는데 그냥 넘어가지 마. 너 돈 없잖아. 욕심내. 저 사람 여자 남자인데 네가 음욕을 부려. 괜찮아. 그게 너의 본성이잖아. 자꾸 얘기할 거거든요. 죄는 우리들로 하여금. 근데 우리는 난 예수에게 이미 팔린 사람이기 때문에 나 더 이상 그쪽으로 안 갈 거야. 난 더 이상 그쪽으로 안 갈 거야. 이 갈등이 성도들에게 계속 있어요. 언제까지는? 죽을 때까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 저는 예수 믿는데 갈등이 많아요. 정상이에요. 목사님 저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나 반드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우리 아까 14절에 나왔잖아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법에 속하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어서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는 못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참 열심히 살려고 하고 고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경우 있잖아요.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그 영적인 싸움을 계속 하셔야 합니다. 사탄은 자꾸 우리를 육의 사람으로 끌고 갈 거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끌려가지 마시고 영적인 싸움을 끝까지 하시고, 판단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어떤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그것만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판단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마음에 붙잡으시고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감사합니다. 저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고 멸망의 자식들이었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산 사람이 되었고, 그때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림으로 옛날에 나는 죽었고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한 자가 되므로 나도 새 사람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제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생을 두고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더욱 주님 의지하게 해주시고 더욱 은혜를 의지하는 자가 되어서 이 영적인 싸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스스로가 과거에 가졌던 저희들의 삶을 부끄러워할 줄 알게 하시고, 개가 토하였던 것을 먹는 것처럼 저희들이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에게 깨끗하고 맑은 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